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도전받고 더 적용하며 오늘 말씀으로 풀어지고 여러분 삶에 지금 물음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나오는데 그는 일찍부터 모세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기도 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정탐꾼이 들어가는 곳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온 것은 모세가 죽기 이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어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주님을 정말로 다들 마당만 밟고 갔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됩니다. 40년 강야 생활을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이젠 거기에서 마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1세대가 끝나면 또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계속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 이제는 1세대가 끝났고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마음은 계속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진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걔가 버려졌던 것 같지만 상처투성이었던 그런 다음 세대들이 그 청년들이 또 그런 알곡 성도들이 그런 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타이밍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선포가 새로운 출발로 이 시간 이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새 한 사람을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한 주자들로 이제는 한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 같은 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임명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은 모세 오경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이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 앞에서 먼저 선두에서 수행하게 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적극적인 지지와 형통의 복을 약속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 맡으면 내가 다 할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 부르심에 그 모든 분량이 있고 각자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모든 정말 쓰여질 곳에 쓰임받는 곳에 우리가 파송되어지고 되고 그 자리로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출애굽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정말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주고
많은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다른 뭐 복을 준다 해도 난 그 복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지만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거기에는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받은 자, 정말 그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이르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너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과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그으시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 정상의 비스가 바로 봉우리에서 모세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셨어요.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120세의 나이로 모세의 생은 마감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으나 그 역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을 내었고 정말로 이 따라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부름받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명령받아서 순종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항상 강조한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경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하늘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곳은 아직도 그 모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어떡하겠어요, 모세를. 그쵸? 반드시 우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를 찾았으면 묘소를 찾았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늘나라의 입성을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 22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또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작은 두 번째,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주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에게 뭔가 맡겨주면 나를 통해서 끝까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세요.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도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네 무릎이 정말 나를 향해서 있느냐? 끝까지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 보지 않고 인기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어떤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네가 내 옆에 있느냐?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 항상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항상 낮추시는 훈련. 우리가 자고하게 될까봐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것이 부자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 깨닫게 지금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걸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탈락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끝이 있어요. 40일 강야 생활을 했던 40년 강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들이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시고 새 지도자로 새로 임명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단계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때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문턱에 이르자 40년 동안 수고해왔던 모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세의 죽음은 곧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을 빚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세가 다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시고 모세는 이제 스탑이 돼버리고 이젠 새로운 여호수아가 그 세대를 이제는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를 불러가셨지만 그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를 예배해 두심으로써 가나안 정복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명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그 사역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거룩한 산재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비밀이 구약을 보면은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 모든 것들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안에 비밀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미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신까지 이미 완성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성경 유신 6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헛된 곳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다른 자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는 과정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자로 정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을 테스팅했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를 너무 사모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지키는 자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 분 한 분 다 지금 하는 믿음 테스팅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있게끔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끝, 이제 시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이면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경계선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비록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착 계획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끝내 이뤄내고야만은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준비케 하셔요. 훈련케 하셔요.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야말로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데려가면서 저는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데려가면서 전 고치시고 데려가면서 훈련시키시고 데려가면서 치유하시고 데려가면서 보면서 나도 치유받고 보면서 고침받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준비 다 시키고 데려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급하면 준비 시킬 때까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데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같이. 이때까지 그렇게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발 내디던데 네 하고 갔는데 정말 다 몰랐던 거였죠. 이게 뭐지 하면서 저 놀라면서 갔어요. 계속. 그런데 아버지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나하나 저한테 가르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맞춤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밖에 없고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모세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때까지 모세를 지켜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극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막 계속 하나님 저를 막 그냥 설득시키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 빨리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도 15년 전에 17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넌 내려가기만 해 제주도에. 예? 내려가기만 해.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줄게. 진짜 모든 거 알아서 해. 저 순종만 하래요 계속. 이거 순종만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그때는 아예 준비도 자체도 안 됐었죠.
근데 하나님 내려가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막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막 그냥 개혁을 일으키더라고, 개혁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저는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머리카락 뭐 어느 것도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나 길바닥에 내앉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저는요 진짜로.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진짜 나에겐 내가 무슨 돈을 모든 것을 저는 가난한 것 같은데 다 가진 자더라고요. 이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인도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발만 떼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해서 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 40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의 지도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대항하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름답고 복된 형통의 복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40도가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살리는 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시 우리가 탄생된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그때에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 지도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그 모든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 가야만 할 정말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복 전쟁의 진정한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아이성의 훈련을 보십시오 한번. 그렇죠? 여리고성에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다 7바퀴 돌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조용히 해가지고 이제 막 소리 외쳐라 그것까지 다 했더니 정말 여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무너졌다는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통하여서. 그런데 큰 것도 봤는데 또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는데 아이스는 똑같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 거죠. 물론 그것에서 실패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오늘 1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성령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이 우리가 즐겁고 복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때의 그 환경에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전쟁이 있었습니까? 정복해야 될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진짜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삶의 실제였던 것이에요.
삶의 실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 때의 여호수아와 지금은 우리는 완전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때는 보이는 전쟁 앞에서 진짜 뚫고 나가야 되고 진짜 나가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겼다고 말씀하신 세상을 너희는 이겼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믿음이 없으니 맨날 깨져가지고 막 그냥 봉합수술하고 맨날 깨지고 막 그냥 그쵸?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야 이때는 진짜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의 이 여호수아 1장만 보더라도 나는 정말 가슴이 떨리는데요. 어떻게 이걸 진짜 눈앞에서 다 죽어가고 눈앞에서 목베임 당하고 눈앞에서 진짜 죽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많은 군사들이 죽고 그 다 그냥 칼이 맞서 다 죽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말이 칼이라고 그러죠.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로서 죽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진 거죠. 이때와 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 여정을 이끌어 왔었던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보좌 역을 맡았던 그 여호수아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갈망함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있었지만 이런 어떤 지도력은 자기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임하셔서 그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대적이나 악한 세력도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거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어떤 그런 앞에서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런 상황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싹 줘서 그 모든 어둠이 다 걷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야, 진짜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다 하는 나라를 가야 돼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근데 왜 이 땅에 남겨줬겠어요?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성숙함으로 이루고 계속해서 내가 세마포에 옷을 빠듯이 계속 내 육신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빨아내고 그래서 온전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활의 그 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매일 바쁜데 분주한데 세상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형통해 보기에 함께 따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우리 삶에 진짜 풀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각자가 경험하시고 계속 그 믿음이 쌓여져야 돼요. 계속 믿음이 계속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성숙하심으로 이루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율법에 완성된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한 몸 된 그 하나로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잘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이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셨을 때는 나를 초청했을 때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다고 했어요. 저도 저 부르실 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때까지 지나면 너무 똑같거든요.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부름 앞에. 아멘만 하세요. 물론 두렵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당 못할 것 같은 피할 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래서 주님만은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저 김희정입니다. 네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몇 번을 강조하고 있죠. 이 1장의 말씀만 지금 도대체 몇 개나 지금 온 것 같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 30년 돌았어. 나 40년 돌았어. 권사님들이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니 도는 게 지금 돌다가 어떻게 돼서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빨리빨리 순종하셔야지. 도는 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음 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그래서 옆에서 순종하는 자를 옆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옆에 있어야지 우리가 본이 되어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었어도 그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었어도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그 같은 축복을 취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강하게 하라 함은 손을 힘있게 하라는 뜻이고, 담대하라면 바로 서기 위해 무릎을 힘을 더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절대로 요구되는 그 용기와 담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왜요? 실전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 이 찬양만 하지 사실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총칼을 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당시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뭐 했겠어요. 이제 전투 다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했던 것도 다 보고 40년 동안 죽임당한 것도 봤고 지금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죽임당할 수 있어. 완전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그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우리도 지금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총공격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다음날에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왜 이러지 하고 우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뭐든지 뭔가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나면 뭔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또 모아지게 되면 또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공격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이에요. 보이는 대적의 영도 있고 보이지 않는 대적.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담대히 하라 함은 바로 서기 위해서 무릎을 힘을 다하라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절대 요구되는 용기와 담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무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흙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흙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담대히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당부하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함은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외워도 되는 것입니다.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암기하기도 하고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그래서 묵상하라 함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여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늘상 우리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묵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묵상을 진짜 했다면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정말 삶의 실제에 그 적용된 그 말씀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 받는 우리 같은 부른 받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자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계속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하나님께로 온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가 계속 설교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목회할 수도 없고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에요. 육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냥 육체로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요. 좌우로 날성검으로 우리에게 간자가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찔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면 뭐예요? 반대되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떠나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떠나면 떠나는 거지만 거기에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자도 천국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으니 문제가 더 큰 거죠. 더 악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영적,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옳고 그름에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수용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요단강. 하나님은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그냥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면 뭐 할 건데?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토를 허락한, 정말 요단권 동쪽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받은 두 지파 반,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등 처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에게 안일과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마터면 가나안 전복 전쟁에 앞서서 정말로 적전, 그 안에서 분열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일임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그 분열될 뻔했던 그 조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자신의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는 자는 결코 자기의 안일감에 자기가 그 어떤 의로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내어주고 그 곳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쟁 나죠. 자기 땅 따먹기 옛날에 많이 싸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서로가 우리가 누가 침범했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무장하고 이렇게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는 자는 결코 자신의 안일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합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젠 그거에서 명령만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이제는 그들을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담대하소서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힘을 또 줍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죠? 마무리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적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우리의 쉼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그 16절부터 18절의 그 성도의 자세는 바로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단체 가운데 어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면 그곳에 먼저 질서가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워진 그 지도자에 대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세운 것에 우리가 물론 순종하잖아요. 사람이 세워진데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기에 지도자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 받으시고 내가 지금 주님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고 있었었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나는 승리하였고 이미 그 이기는 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왜 구약을 하나님 보게 하시겠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 한 주로 또 시작하는 내일부터의 또 오늘 이후의 그 시간들을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을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인자와 자비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 앞에 그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제주 포원남의 모든 성도와 말씀 목사님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고 열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대언의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풀어지는 모든 일들로 예비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